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물론 1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시편 88편, 그리고 야고보서 5장 이 세 군데의 말씀인데 다 거기서 공통점은 기도에 대한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응답 받을 수 있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응답 받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뭐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만 응답 받을 수 있는 기도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후안 올리스 까르테즈 후안 올리스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 하늘나라 창고에 쓰레기통에 다 쌓여있다. 쓰레기통에 다 쌓여있다. 이렇게 써있는 그런 글을 볼 수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쓰레기 취급할 수밖에 없는 응답해 줄 수 없는 그런 기도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기도가 별로 응답해 줄 가치가 없는 그런 쓸데없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하야겠습니다. 우리 김성재 선교사님하고 방준 선교사님하고 아이들이 되는 민성이와 민준이가 지금 여기 참석했는데 잠깐 일어나시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분들은 캄보디아에 계시고 비에타이 대학인가 거기에서 학교를 세우시고 또 거기서 교수 사역을 하고 있는 훌륭한 분들인데 박수로 좀 환영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죠. 마스크 써서 잠깐 일어나셔가지고 3초 동안 숨 멈춘 날 마스크 싹 벗겼어요. 그렇지 어떻게 생긴지 알아야지 인사할 거 아니에요. 네. 자 일어나 보세요. 김성재 선교사님 그 다음에 그 옆 방준 선교사님 와이프 되시는 방준 선교사님 캄보디아에 가는데 우리 제가 알기로는 유아영 선교사님도 저분 학교에 그 교수 비자 받아가지고 지금 비자 연장을 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준 선교사님하고 오선미 선교사님 잠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상준 선교사님. 네. 저분도 잘 아실 거예요. 지난번에 설교했으니까. 하지만 오선미 선교사님은 잘 모르겠는데 이 마스크를 쓰고 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죠. 하여튼 저분입니다. 가서 이따가 인사하시면 잘 반갑게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태국에서 아주 많이 수고를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방콕에 혹시 여러분 가실 일 있거든 연락하셔가지고 후원금을 많이 주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또 서성호 선생님하고 김유영 사모님인가? 잠깐 어디 갔나요? 잠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설교한다고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말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딴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자, 앞에는 다 지우시고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큰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히브리서와 시편 그리고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되 응답 받으시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 13장 18절로 25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 바울 사도가 바울이 아니죠. 히브리서 기자가 그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게 부탁을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이 성경을 기록했던 그 기자는 굉장히 뛰어난 성령이 충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서로를 축복하면서 좋은 말을 하고 서로 잘 되기를 빌어주는 그런 어떤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고 또 서로 무난, 그러니까 무난하다 그랬는데 그 안부를 묻고 잘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믿음의 경주라는 것은 혼자 뛰는 것이 아닙니다. 응원하고 박수치는 그런 선진들의 격려가 있고 넘어지면 일으켜줄 그런 동료들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새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 성령,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커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달려 자기에게 주어진 경주, 자신에게 달려 어떤 사람은 80년 달려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한 90년 달겠지만은 여러분 다 언젠가는 경주를 마치게 되는데 그리고 천국에 이사 갈 때 얼마 전에 주선의 교수님이라는 분이 권사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조사를 하잖아요. 애도사. 예. 근데 조사할 게 별로 없어가지고 축사를 했대요. 여러분 다 세상 떠나면 다 그냥 축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생활 잘하던 아무개 권사님 세상 떠났으니 천국에 잘 도착했죠. 천국 잘 도착 못했으면 전화해 주세요. 혹시 지옥에 갔으면 전화해 주세요. 전화 안 와요. 왜 그럴까요? 이미 천국에 잘 도착해서 너무 천국이 좋아가지고 천국을 누리냐고 전화 못해. 그러니까 축복을 해주는 축사를 해주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살았던 모든 곳은 다 성지가 됐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게 뭐냐 말. 이 인생이라는 게 위기가 많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사실은 숨통이 조연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88편의 마늘처럼 그 기도문처럼 정말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아이고 힘들어 뭐 이렇게 말하기 쉬운 게 바로 인생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절망을 해서 그만 후진기어를 넣는단 말이에요. 후진기어가 뭔지 아시죠? 집에 가다가 남편 보고 배우자 보고 아내 보고 후진기어 넣어보라고. 차가 거꾸로 가요. 거꾸로. 후진기어 넣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인생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 이 하나님과 교통, 기도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나 때때로는 기도하기를 쉬어요. 잊어버려요. 마치 애들 보면요. 크리스마스 때는 산타크로스를 찾아요. 산타크로스가 양말 걸어놓은 말이야. 여기다 내가 필요한 거 선물 준다 그랬다. 산타크로스가 사실은 할아버지나 할머니 또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도 모르고 산타크로스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이렇게 양말 같은 거 걸어놓죠. 크리스마스 때 잠깐 생각을 하죠. 자기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산타크로스. 근데 산타크로스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거나 교제를 하진 않아요. 다 잊어버려 그냥. 그 선물 받고 나서는 싹 잊어버리고 선물만 뜯는데 봐봐.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자기의 필요한 것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고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제를 생각 안 해요. 하나님과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자기 원하는 것만 저는 이게 필요합니다. 뭐 이것을 요구합니다. 쭉 말을 해요. 저도 기도 리스트가 있어요. 기도 리스트에 있는 사람 중에 첫 번째 선교사님 김기문 선교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선교사님 중에 마지막에 파송받은 저 선교사님까지 딱 이렇게 그 하는데 벌써 라면 같은 거 다 불어버려. 그거 나서 이제 또 먹죠. 뭐 뿌은 라면이 되게 맛있어요. 집에 가서 해보세요. 그냥 라면 드시지 말고 좀 기도하면서 라면 불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기도 리스트가 있어가지고 저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쭉 기도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뭐 하여튼 기도할 게 전부 다 기도하면 한 40분 정도 걸려요. 보통은. 근데 이건 거짓말 빼놓고 얘기하면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는 하루 3끼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할 때 그냥 뭉뚱그레라도 꼭 하세요.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참 우리 위해서 파송한 선교사님 많은데 이 선교사님들 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 충만해서 선교지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어쩌고저쩌고 쭉 한 다음에 영혼까지 강건하게 해주시고 뭐 쭉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밥 먹고 잘 소화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제가 무슨 얘기 했나요? 기도 리스트를 따라서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이거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싹 잊어버려. 그러지 말라는 거죠. 기도라는 게 뭐냐? 우리 교회 나온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기도 같은데 사실 제일 잘 못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응답해 줄 수 없는 간청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수 있는 나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은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생각해 볼 때 기도에는 응답 받는 기도가 있고 응답 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흔히 기도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대화. 대화 그러면 또 대놓고 화부터 내는 사람도 있어요. 예? 아이들 야 대화하자 불러놓고서 화내. 너 이거 안 했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걸 지적질이라고 그래요. 대놓고 화부터 내는 거 대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인데 하나님께 나의 필요, 나의 요구, 나의 간구 이거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뭐냐 그걸 듣는 거예요. 대화. 즉 다시 말해서 나의 기도 리스트만 뭐 1시간 동안 쭉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걸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말은 되게 잘해. 기도할 때 기도 엄청 잘해.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야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면 벌써 일어나고 가버렸어 집에. 할렐루야 하면서 가버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대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 돼요. 우리가 얘기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엎드려 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를 조아리고 하고 머리를 앞뒤로 흔들면서 하고 제 둘째 며느리 같은 경우 손을 모아놓고 항상 기도할 때 보면 손을 모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참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기도 이거 안 하고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기도하죠. 예, 그런 경우 많은데 이 자세는 뭘 뜻하는 거예요? 복종한다, 존경한다, 헌신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대부분 보면요. 복종도 안 하고 존경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하나님께 자기 필요한 것이 이거라고 자기 요청만 쫙 나열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를 하긴 했는데 진짜 기도를 안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수 있는 기도를 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잘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복종,
순종. 복종과 순종은 뭐가 다르죠? 순종은 자기가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서 하는 것이고요. 복종은 좁아가지고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복종을 하는 것은 별로 안 좋아요. 순종을 하십시오. 옛날에 김수미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얘기할 때 자기가 아주 존경하는 선배 김혜자 언니가 있다고 그래요. 김혜자 권사님. 그래서 김혜자 권사님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만약에 납치된다 그러면 자기가 가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해주고 이 사람의 그 김혜자 권사님 석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 얘기를 해요. 최소한 나를 위해서 말해. 이렇게 내가 납치됐을 때 나를 위해서 와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럼 그렇게 얘기했을까? 이 김수미라는 건 국민 할매라고 하죠. 예? 그 김수미라는 마파도에 나오는 그 영화배우잖아요. 김수미. 자기가 죽으면 자기 무덤에 저변에 혜자 언니가 나팔꽃을 많이 심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죽으면 뭐 내가 심어드릴까요? 이 전체는 저보다 빨리 죽는다는 얘기니까 저를 한 150세까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네. 나팔꽃을 심어달라. 왜 김수미는 김희자 권사에게 나팔꽃을 심어달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네? 잘 몰라요? 집에 가서 인터넷 다 두르기만 나와요. 김수미가 굉장히 어려움을 처했어요. 우울증으로 막 시달려 제대로 연기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남편의 사업이 풍미박사인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김수미가 그걸 하루로 때우려고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동료들, 탤런트 친구들한테 100만 원 빌려다가 200만 원 빌려, 300만 원 빌려 이런 식으로 돈을 빌려다가 때우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변에 많은 사람에게 돈을 몇백만 원씩 빌려가지고 때우니까 오늘 김희자 권사님이 김수미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수미야, 너는 왜 딴 사람한테는 돈 달라고 다 돈 빌려달라고 하면서 나한테는 돈 빌려달라는 소리 안 하냐? 그러면서 야, 이거 가져가서 해결하라. 이게 내 전 재산이야 하면서 통장을 준 거야.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거, 평생 동안 모았던 모든 재산을 다 거기 통장을 줘. 그 엄청난 돈이 들어있는 거죠. 그걸 딱 주면서 김수미한테 주니까 김수미가 그 돈 찾아가지고 자기의 모든 부채를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재기해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됐겠죠. 근데 그 통장을 받을 때 통장 내면 도장하고 통장을 주면서도 안 갚아도 돼. 근데 혹시 네가 잘 되면 살만하면 그때 가서 갚든지 뭐 조금 주든지 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푼 거예요. 이것을 보고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김수미가. 여러분 제가 어렵다고 여러분에게 100만 원 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거예요? 마음이 좀 크게 해주세요. 제가 어렵다고 저에게 100만 원씩 보내달라고 부탁하면 도와줄 거예요? 절대 보내지 마세요. 왜냐면 제 이름으로 누군가 보이스피싱으로 돈 꺼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보내지 마세요. 저한테 직접 와가 찾아가지고 아유 목사님 어려워서 100만 원 달라고 했나요?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해요. 제가 어렵지도 않은데 누군가 보이스피싱을 해가지고 아마 돈 착취하는 것일 거예요. 이렇게 말하겠지. 절대 저에게 돈을 보내지 마십시오. 통장에다 뽑거나 알려주는데요. 대신에 신고를 해가지고 빨리 잡도록 해야 되겠죠. 하여튼요. 어렵다고 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어렵다고 돈 좀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지 마세요. 이해가 좀 빗나가는데 삶이 안 따라온 순종을 안 하고 말씀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순종을 안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김희자 권사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넌 순종도 못하냐? 하면서 꿀밤 만드시는 거야. 복종하게 만들어줘. 여러분, 매 맞고 복종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알아서 순종하는 게 나아요? 알아서 순종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매 맞고 복종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아서 순종을 잘 하시되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지.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내는 거예요. 자, 여기 빈자리가 있어요. 빈자리 보면서 기도하자. 하나님, 이 모든 빈자리를 채워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채워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누구를 통해서? 설교사를 통해서. 네가 채워된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해야 돼. 자꾸 아유, 우리 전도사님이 전도하시죠 뭐. 우리 장로님 전도하셔야 되지 뭐. 에휴, 장로라면 그래도 30명쯤은 전도해야 되지 않겠나요? 권사님은 60명쯤은 전도해야 되지 않겠나요? 그러면서 전도를 딴 사람에게 자꾸 미루고 말이에요. 선교를 딴 사람에게 자꾸 미루고. 얘를 보냈어요. 쟤를 보냈어요. 이러지 말라. 바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해서 주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기도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 자리 채울 자신이 없으면 이 자리를 채워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자, 다음 이야기가 빗나가는데요. 기도란 무엇이냐? 하나님과 대화하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까지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순종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게 되는 게 좋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서 오해하는데 기도를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생각하나 봐요. 알라딘 마술 램프 잘 알죠, 여러분이? 제가 이 예어를 한 5번째 들었으니까 알고. 마술 램프를 문지르면 거기서 거인이 나타나요. 요정이 나타나. 가지고 주인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 상업에다가 성을 하나 지어줘. 그렇게 알라딘이 말하면 이 거인이 지니가 가가지고 그 사막에다 성을 하나 딱 지어줘. 하나님을 갖다가 기도를 통해서 비벼가지고요. 하나님 불러내. 그래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주인 누구예요? 여전히 나예요. 기도는 내가 종이 되고 하나님을 주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가지고 내가 이루어드리는 것이지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자꾸 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때때로 기도를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마술램프, 요술램프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기도를 위급할 때만 하는 특별한 형식이다. 그러니까 위급하면, 다급하면 한다는 거죠. 많은 경우 보면요, 자식을 못 낳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새벽기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러다가 자식을 한 2-3명 낳잖아요. 그럼 기도 안 해요. 핑계는 뭐죠? 애들 키우느라고 바빠가지고 못한대. 이건 제 목회 경험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으면 남편이나 배우자에게 맡기고 와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더 기도해줘. 하나님 이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다급할 때만 찾으면 안 돼요. 왜 안 오셨는데 오셨나 보나?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들이 군대 가자마자 철학기도 잘 하시는 거야. 그러다가 아들이 이제 제대하고 나서 딱 보니까 기도 안 해. 여러분, 아들이 군대 갔다.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된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야 되잖아요. 자칫하면 군대에서 사고 나가지고 하루아침에 소천하는 경우 많아요. 별세하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나라를 위한 기도도 그래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미사일 막 날라가지고 집 파괴되는 거 보고서 북한에서 방사포를 쏘거나 미사일 쏘면요, 이 한국 땅에 있는 아파트들 거의 다 파괴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위급한데요. 하나님, 저 북한이 정치를 잘하게 하시고 김정은이가 방사포를 쏘지 않게 해서 기도하죠. 위급할 때는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몰라. 근데 그 위급한 상태가 해결되고 편안해지면 그때는 싹 잊어버리고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무신론자인 상사가 있었어요. 그런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철저한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다.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호언장담하던 그런 상사였어요. 근데 이제 전쟁이 벌어졌어요. 옛날에 2차 세계대전 참호 전이잖아요. 참호를 파가 거기서 이제 총을 쏘는 거잖아요. 참호에서. 근데 막 폭탄이 날라오고 막 그래. 그러니까 이 부하가 보니까요. 한 뭐 이등병이나 상병이 이렇게 보니까 이 상사분이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는 큰 소리, 하나님 살려주세요. 포탄이 날라오고 있습니다. 이 포탄에 비껴가겠어요. 포탄 맞아 죽으면 안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 그래서 이 이등병이 일병인가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상사님, 제가 알기로는 상사님은 무신론자로서 하나님께 하나님 찾지 않는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러니까 상사가 말했어요. 여보게, 병사,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라는 것은 없네.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왜 상사는 그때 하나님께 간청을 했어요? 위급하니까, 포탄이 날아오니까. 이제 오늘 오후 3시에 북한에서 남한을 침략했다. 공개했다. 우리가 결국 이기지만은 공개했다. 그럼 아마 여기 내일 되면 꽉꽉 찰 거예요, 새벽에. 그렇죠? 전쟁이 여기 전방에서만 벌어진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아주 위험한 나라예요. 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다스리고 있잖아요. 지금 지지율이 하락해가지고 38%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지지율 만회를 해야지 이번에 선거에서 승리하는데,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전쟁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하고 중국하고 전쟁이 나거나 남한하고 북한하고 전쟁이 나거나 가지고 막 무기를 잔뜩 팔고 막 그러면 이 조 바이든의 인기가 하늘 높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재미 교포들은 전화 안 되니까 그 위험한 한국 땅에 살지 말고 빨리 잠깐이라도 나와 있다가 피난다 가라고. 이거 3번째 하는 얘기 같은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위급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38%커녕 28%밖에 안 나와지요. 대통령 지지율이. 이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위급한 때만 기도하지 말고 위급하지 않고 평화로울 때도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위급한 상황에 있으면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인간의 연약성, 인간의 부패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서 주님, 저는 진짜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주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한패 간구하오니 이 나라를 평화롭게 해주세요. 또는 세계 평화가 찾아오겠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저는 생각해요. 내가 대통령이라면 젤렌스키라면 말이야. 우리 우크라이나 군사들 보고 저 미사일 공격을 러시아에다가 한 1000발 쏴. 저기서 100발 쏘면 1000발 쏴. 아파트에다 1000발 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는 쑥대밭 되겠죠. 러시아의 아파트들은 다 파괴되겠죠. 이렇게 못 됐어요, 저는. 100배로 갚아줘라 말.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참 그거 보면서 참 착하다. 제니스키가 강목사보다 착하구나.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도 좀 착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네? 작게는 4배를 갚았다고 하는데 저도 좀 많이 갚을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위급하다고요? 위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지 말고 위급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대화하고 언제나 찾아야 돼요. 언제나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분은 언제나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에 말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저 바닷가의 해녀, 바다의 해녀가 수영을 굉장히 잘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해녀처럼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해녀도 물에 빠져 죽는 수가 있어요. 해녀가 언제 물 빠져줄까요? 숨 안 쉬면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해녀가 물속에 들어가서요. 가가지고 잠수해가지고 이제 보통 한 5분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데 그 안에 뭐 성게, 멍게, 무슨 전복, 소라 뭐 이런 거 따야 되는데 저기 보니까 해삼이 너무 많네. 해삼은 전복이나 소라보다 한 3배나 값이 더 비싼 거예요. 엄청 비싸요. 그래서 해삼을 따는 거예요. 해삼 주는 재미가 있어요. 이러다가 나와가지고 하고 숨을 쉬어야 되거든요. 숨 들어간 소리, 그 소리가, 휙 하는 소리가. 근데 그 시간을 안 지키는 거야. 해녀가 물속에서. 왜냐면 해삼단이라고 시간을 오버해 본 거야. 그러면 산소 포화도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자기 몸 안에 혈중에 CO2 농도, 이산화탄소가 많아져가지고 힘을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물에 빠져 죽어요. 욕심을 부리다가 죽는 거예요. 숨 안 쉬어서 죽는 거예요. 해녀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10분 이상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5분 정도 안에 빨리 나와야 돼. 아니면 산소통을 내고 들어가거나. 많은 경우 우리 성도들은요, 10분에 한 번이라도 기도해야 되는데 10분에 한 번커녕 1시간이죠.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에 주일날 겨우 와가지고 여기 예배 시간 전에 한 3분 정도 기도하는 그게 다야 영적으로 약해지게 돼. 영적으로 강해지려면 깨어 기도해야 돼. 계속 기도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영적 생명력이라는 것은 기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왜 중요하냐? 바로 기도를 해야지 영적으로 호흡하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지혜,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이 오게 되는 거예요. 왜 응답받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3회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말씀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아멘. 하나님은 하도 신자들이 사람들이 그 당 예레미야 시대에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제발 이른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나는 너에게 응답할 테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보여줄 거다. 이 성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늘 하나님과 교통을 했어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간구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시편 88편 말씀에는 정말 그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것을 알았던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사도들은 다 기도의 사람 됐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요한삼서 1장에 보면 뭐라고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삼서 1장 1절로 4절. 혹시 여러분 인쇄물에 안 나와서 그냥 우리 이혜정 집사님이 읽어주는 거 들어주세요. 요한삼서 1장 1절로 3절, 4절. 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하십니까? 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의 기도, 이런 기도가 왜 이런 기도했다고요?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간증. 그다음에 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은 응답해 줌으로써 자신이 살아계시고 사랑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하기 때문이다. 응답함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려주시고 또 사랑하신다는 걸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알려준다는 말. 여기 써있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써있잖아요. 기도 응답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생생하게 못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 날이 있어요. 기다려도 돼요. 열매 맺히는 날을. 기도의 씨앗도 안 뿌리고서 열매가 맺히기 기다린다.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네. 올바른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에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응답받는 기도를 왜 드려야 되는가? 영적 생명력이 충만하기 위해서. 영적 생명력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네. 제가요, 카톨릭 방송을 어제 들었어요. 제목이 뭐냐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라는 제목에 어떤 신분이 김인호 신분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자주 들어보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자기가 간절히 기도를 해가지고 어떤 환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녀들이 굉장히 싫어하더래. 제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누구 살려주세요. 네, 하나님 정말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살아나고 건강해지면은 자녀들이 그렇게 싫어한대요. 근데 또 어떤 집에 가면 네, 우리 어머님 지금 위독해요. 신문이 와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던데 그러면 다 죽어버렸네. 세상 떠났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신부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별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와서 임종할 때 와줘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분이 이 대주적인 현상을 보면서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없어서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절대 살려달라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때때로 목사를 요청할 때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나요? 아니면 빨리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요청하나요? 저는 주의 뜻대로 되게 앞서라고 요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위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고 만약에 비가 안 오게 되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또 내 기도 들어서 송다 요즘 이 태풍 오잖아요. 태풍이 안 오게 해주세요. 한국 땅 안 오고 저쪽 일본 땅으로 가게 해서 아니면 얄미운
시진핑 중국 땅으로 가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쳐봅시다. 태풍이 안 왔다. 그게 좋은 건가요? 태풍이 안 오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 바닷물 속에서 양식하는 사람들은 바닷물이 좀 태풍으로 뒤집혀야지, 그래야지 이 바다 속에 산소가 공급돼가지고 더 좋대요. 물론 태풍이 와가지고 이 바닷물에 만약에 자기가 기르고 있던 그 물고기 도망가면 곤란하겠지만은, 하여튼 그 태풍이 오고 안 오고의 효과가 다르다. 사람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하면은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해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달라고 막 때를 쓰거나 사실 금식기도 하면서 협박을 하는 거야. 하나님 안 들어주면 제가 죽습니다 말이야. 그건 별로 안 좋다. 항상 하나님 뜻을 잡아야 돼. 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이 제일 중요한가?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렇게 써 있잖아요. 요한.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답하시는 기도를 해야 될 텐데요. 균형을 잡아야 된다. 동기가 중요하다. 동기. 균형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하늘의 것만 구하는 것도 끝나서 안 되고 땅의 것도 구하는. 주기도 보면 하늘의 것을 가는 것, 땅에 있는 것 이걸 구하잖아요. 균형이 있잖아요. 동기도 하나님 중심적인 동기가 가지고 기도. 올바른 기도에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개봉도 하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기도. 두 번째,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려면 자기를 변화시켜야 된다. 먼저 자기가 변화돼.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라는 한국교회의 잘못된 신학이 있어요. 기도신학.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그런 한국교회 신학이 있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이 시절이 되면 새벽기도 사람들이 많이 온대. 고3 아이들, 중3 아이들 되면 준 자녀, 부모님도 다 와가지고 기도한다.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대. 아닙니다. 무엇보다 자기를 변화시키는 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만사는 변화되는 것도 현상이 변화되는 것이고요. 본질적인 변화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무디는 항상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에게서 더 많은 문제를 본다. 자기의 문제 많다는 걸 알고 기도했다는 거지. 기도는 먼저 나에게,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깊은 신앙, 성숙, 이것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집중해야 돼. 세 번째, 기도를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면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비전을 가져야 돼. 비전 없이 기도하면 안 돼요. 필자는 필자고 썼네요. 저는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하고 싶은데 기도를 잘하는 비결이 뭐냐? 바로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일으켜 주신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네?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여러분이 다 한 명으로 보인다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두 사람 보면 어지러워 토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참고 있어요. 다 기도 덕분인 줄 압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서 자꾸 회복되는 것 같아요. 여기 스크린에 글씨도 갈수한 게 가까워지고 있다고. 언젠가 이제 딱 일치된 날이 오겠지. 그다음에 주기도문의 모범을 따르십시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옛날에 이 주기도문의 예화를 들면요, 범브란트 생각이 나요. 리차드 범브란트가 루마니아의 감옥에 가셨는데 식사를 쥐꼬리만큼 주는데 그 식사 속에 마약을 타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주기도문을 다 잊어버려. 처음에는 주기도문을 잘했는데 나중에 다 잊어버려.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저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5년 동안 5년 전에 우리 교회 나오시던 분 있어요. 저 영종도로 이사 가신 분이 이 집사님이 배집사님은 배집사님 같은데 이 뭐더라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새벽에 생각났어요. 배희숙 집사님이에요. 조금씩 생각나는 거예요. 조금씩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생각이. 여러분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데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아니, 중학교 중3 때인가 양은선 교수님 특강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배우자로서 기도하라. 저는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키가 아시다시피 별로 안 크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볼 때는 크지만 네? 땅에서 재면 저는 162.4가밖에 안 됩니다. 제가 동반해야 될 사람하고는 동반한 사람은 162cm 이상 되는 사람으로 안경을 쓴 여자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 작은 누나처럼 뽀동니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중3 때니까. 고일에 올라가는데 학교에 등교할 때마다 만나게 되는 여학생이 있어요. 이 여학생은 키가 엄청 커요. 근데 안경을 안 썼어.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아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3년 동안 만나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얼굴만 맞추고 지나갔죠. 응?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배우자를 기도할 때는. 근데 지금 가만히 와서 생각해보니까 40년이 지난 오늘 구체적으로 기도한 게 다 구체적으로 응답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뭐하러 구체적으로 기도하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지 않지 분별할 수,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체적으로 해야지 만약에 그냥 안경을 쓴 그런 여자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뽀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하면 아무 여자나 키 큰 여자는 무조건 결혼 대상자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까 봐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구체적으로 응답을 받는 것이 좋다는 거죠. 여러분도 기도에 대해서 여기 5, 6, 7, 8 계속 나오는데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만 가정한 기도가 돼요. 또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간구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 하나님 뜻대로 하고 또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쓰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증언 보완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하여튼 기도에 관한 교훈이 참 많은데 무엇보다 기도에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되기보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절에서 기도할 때는 12시 10분에는 설교가 끝나겠어요라고 기도하세요. 구체적으로. 지금 12시 20분 됐잖아요 벌써.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사오니 주님 이 말씀 들은 대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 주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또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에 또 우리 환우들과 또 이제 자가격리 중인 우리 교우들 위에 열방의 모든 선교사들과 주의 종들과 종목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